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을 어째서 나는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은 설교 가운데 서론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이적을 산상설교 바로 뒤에 놓고 있습니다. 모든 개연성을 다 종합해 볼 때 산상설교와 이 이적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간의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셨고 마가복음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에서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상설교 바로 다음에 주목할 만한 이적을 놓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의 행사들을 통해서 확증되었음을 가르치기라도 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과 행실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진리와 함께 올 뿐만 아니라 능력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설교는 능력 있게 선포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운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를 너무 더디함으로 주님께서 말씀뿐 아니라 계속 행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표적들이 여전히 행해졌던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되고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리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것은 은혜의 교리들을 선포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기이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확증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찬미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일의 영광을 느끼게 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말씀은 힘찬 날개가 달려서 멀리 두루 날아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운집하여 있는 허다한 무리들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사람들이 산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들로 돌아갈 때 각 가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 바다를 건너 거주지로 돌아가면
그곳으로까지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은빛 날개를 단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 말씀은 생소한 곳들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 불쌍한 나병 환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은 성벽 밖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닿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은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따를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벌어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절망의 질병이 그에게 임했고 아무도 고통 속에 있는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깨너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 설교자에게는 신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속에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그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는 땅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 날아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내쫓겨 숲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긍휼을 얻는 복락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삶의 조건이 다양하고 하늘 아래 어떤 고장에서 왔든지 각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교회 속에는 설교자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증거된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바로 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멀리 확산되어서 죄로 병든 많은 영혼을 위대한 의사의 발 앞에 불러 모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제가 자주 설교하였으니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단 하나의 요점을 지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요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주 예수님께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첫째로 그가 스스로 나왔다는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그가 혼자 왔다는 사실은 그 모험을 강행하도록 그를 부추긴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것에 대한 상급을 그 자신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요. 그 말씀이 확산되어서 나병 환자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죄로 병든 많은 영혼들을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힘 있고 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또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는 영혼의 참된 만족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뜻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